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하며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며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결국 마지막은 승리임을 고백하며 견디고 이기고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꼭 붙들기만 하면, 말씀 붙들고 성령님께 붙들려 살기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 전쟁은 반드시 승리임을 우리의 것임을 믿고 확신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놓지 말아야 할 십자가 꼭 붙들고 든든히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죄는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로 옷 입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땀 흘리고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삶의 현장마다 주님 수고한 대로 결실하고 열매 맺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오늘도 계획하고 또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만남 속에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어서 아름답고도 복된 열매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사랑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어루만지시고 붙잡아 주시며 안아주시고 굳건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고 새 힘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바라보며 넉넉히 믿음으로 일어나고 또 새로워지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를 주님께서 이제 모든 것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앞에 두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음과 생각을 주께로 향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2절까지 4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이제 더 적극적으로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건물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예수님께서 산돌, 이 산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것처럼 우리 개개인 성도들이 산돌로서 함께 연합하여 신령한 집,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이제 잘 이루어 가야 함을, 세워 가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세 가지로 이제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바가 되신 분이다.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분이다. 산 돌이시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버린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바가 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돌에 비유한 것은 시편 118편에 이제 따른 것인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근데 그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릿돌, 모퉁이 돌이 되심을 뜻합니다. 산돌은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신약에서는 교회의 기초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의 기초가 되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 되셨음을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자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성도들이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럴 때에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신령한 집, 곧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동시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5절의 말씀입니다. 자, 4절에 보면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때로는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의 발걸음을 디디면서 나아갈 때 나도 모르게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언제 이렇게 소홀해졌는가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빠져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언제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그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좀 소홀해진다, 이 말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들을 점점 자꾸 이제 그런 시간, 그런 모습을 잃어버린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사장들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대조하면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이제 부각시키고 있는데,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 같습니다. 심판 때에 믿지 않는 자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광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있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불신자들과 대조적으로 이제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가, 너희가 누구인지 아느냐, 마치 그렇게 이제 질문하는 것, 거기에 대한 대답하는 것처럼 9절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왕이신 하나님과 세상을 중재하는 제사장, 거룩하게 구별된 자,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새 언약으로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는가? 그것은 어두운 가운데서 9절 뒷부분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의 존재의 이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함을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런 존재로 삼으셨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삼으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여전히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애정어린 이제 마음으로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제 부르지요. 성도로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알았다면 이 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11절 12절에서 이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본향을 찾아가는 거류민 나그네, 1장 1절에도 얘기했죠.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디아스포라죠. 우리도 거룩한 나그네. 그래서 삶의 방식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치열한 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만으로는 우리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또 기도함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의 비방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으로 바뀌는 이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내일 모레 거룩한 주일을 위하여,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친히 임하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송하며 말씀 듣고 아버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금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는 이 말씀 붙들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이 귀한 사역,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육체의 정욕을 아버지는 제어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늘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